계시록 8장 7절 말씀. 첫째 나팔, 이제 인은 다 이제 떼었고, 7번째 인이 이제 첫째 나팔에 대해서 오늘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침묵하셨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포기한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합쳐져서 땅에 쏟았답니다. 땅에 쏟아지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상황이 되었냐? 땅의 3분의 1이 전부 재가 됐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또 수목들,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식량, 우리 과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수목들도 3분의 1이 타가지고 재가 돼버렸고, 모든 푸른 풀, 뭐 시금치든 상추든 뭐 깻잎이든 모든 풀이 다 타서 재가 돼버렸대요. 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확신이 더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귀한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은 끝이에요. 이제는 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한 번에 다 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재앙을 길게 이렇게 내리시느냐? 왜 내리실까, 재앙을? 주님은 아시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알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재앙 내려서 끝내버리면 되잖아. 왜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고통 주시면서 이렇게 재앙을 하실까? 왜 심판을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알려주지 않았나요?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근데 안 내보내잖아요. 400년 동안 돈 한 푼 안 줘. 그냥 노예처럼 400년 동안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어. 정말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한다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니 이 애굽의 바로왕, 악의 표징이죠. 안 내보내주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으면 뭐가 생기지? 돈이 들어와.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 애굽이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안 줘. 이 사람 통해서 애굽이 부강하게 되니 어떻게 내보내? 이게 욕심이죠. 욕심.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자식들 아버지 만나게 좀 돌려보내.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는 걸 알게 해줄 거야. 미리 다 말씀해 주시네. 아니 그냥 말씀 안 해주고 야 너네들 듣지 마. 너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바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다 죽었을걸? 전염병으로 니네 백성 쳤으면 다 죽었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인데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야. 돌이킬 기회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왕이요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이고 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백성을 노예로 삼고 너 교만하게 내 백성을 안 보내? 내일 이맘때 시간 주는 거예요. 하루.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 어마무시한 우박을 내릴 건데 애굽 개국 이래로 이 애굽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보내어 네 생축 또 이거 피할 길을 다 줘요.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알려주시네. 네 재산. 그때는 이제 이런 생축이 재산이지요. 동물들이. 네 생축 다 모아서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때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너의 재산 다 집에다 들여. 집 위에 다 들어가. 안 그러면 죽는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인자하게 다 알려주시잖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아니거든요. 그럼 7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피재앙, 물이 피되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온통 물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먹어? 그런 걸 봤으면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 지금 이 처음도 아니고 7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 바로의 신하 중에는 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가 막힌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는 그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시킨 대로 했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집에다 우리가래 다 두고 너희들 나가지 마. 그래서 안 죽었어요. 내 말을 안 듣고 그 종들의 생축을 집으로 피하게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지금 이 말씀을 안 들어서 저 집으로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내 생축을 우리는 못 드렸냐고. 아니잖아. 말씀 다 해줬잖아요. 말씀 다 해줬잖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쏟아지게 하라. 자, 하늘에 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불이 달린다는 게 아니고 불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우박과 내성과 불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다 빨개, 다 빨개.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아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순종 안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이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에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다 쳤어요.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어. 근데 중요한 거 요거 보십시오. 26절. 이스라엘도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죠? 고센 땅. 고센 땅은 이렇게 그 여의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야. 좀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대, 없었대요? 우박이 내리질 않았대. 세상에 하늘에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 아니잖아. 하늘에 경계선이 있으면 막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맹렬한 우박이, 불덩어리가 고센 땅 딱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만 쏟아지게 했을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심판 내릴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자, 믿음을, 나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와버려요. 믿음이 와버리지. 이렇게 보니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그냥 말짱한데, 저기는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고, 내성과 번개가 막 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그냥 믿어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은요, 진짜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에게선 머리털 하나, 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 10번이나 대적을 하잖아.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든 가축이든 니네들 중요한 건 전부 다 우리에다 다 집어넣어. 집에 들어가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알려주세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했더니 얘가 살았네? 그럼 믿음이 와야 안 와요? 믿음이 와버리지.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내가 살았어. 근데 어떻게 안 믿어?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 모세 아론 불러서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자기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진짜면 후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또 그래요. 보면요, 바로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한 번 범죄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해야 그 다음 순종이 또 나오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요, 강팍해져서 내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해줄게. 다 떠나.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딱 약속을 했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게.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리니 그래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내가 나가서 이 성에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텐데 다 그칠 거야.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 거라고 얘기해 줘.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이것까지 알려주네. 내가 이렇게 해도 너네 안 듣지?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고 이제 조금씩 나고 전부 다 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아직 상하지 아니했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이제 살았다. 살았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그 신하가 일반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요, 강팍히 여길 자는 강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 줬잖아. 이렇게 하면 너 죽지 않아?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와버렸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구별했잖아. 고센 땅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나쁜 사람들 많았지. 응?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런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 구별해서 거기에 우박 안 내렸단 말이야. 근데 거기 사람 은혜 받았어? 은혜 안 받았어요.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다가 조금만 고난이 와봐. 그럼 뭐가 되지? 원망과 불평 쏟아내는 거죠. 아니, 우리 선민인데 왜 안 지켜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요? 바로 뭐가 불평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 고난 안 주고 다 막을 길을 다 해줬더니 이 재앙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셔. 선민을 사랑하셔. 믿음이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선택해서 있는 사랑한 거야. 파리장 있을 때도요, 파리가 우리가 조그만 파리 아니야. 쇠파리 큰 거 있잖아, 막. 파리 날개, 걔네들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갖고, 야, 파리야, 너 저 고센 딱 가지 마. 이렇게 했겠어요? 경계선을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금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안 가, 걔네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고센 땅은 한 마리도 안 가. 여기 애굽에만 그냥 파리 때문에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이러니까 바로 왕이 또 내가 잘못했다. 너네 백성 보내줄게. 그 위기만 넘기고요. 거짓말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우리가 그러지. 앞으로 안 그럴게? 또 하잖아. 응? 애굽 왕의 바로 왕처럼 거짓말 계속 해요. 그럼 뭐가 온다? 점점점 더 센 게 와. 더 센 게. 근데 여기서 뭐래요? 여기 우박이 뭐가 달리지? 불이 달리잖아, 불이 달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우박은 뭐가 더 섞여? 피가 더 섞여. 피가. 이건 뭐냐? 재앙이 굉장히 혹독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박에서 피가 섞여서 내려? 삽입장 있으면 그 다음부터
강해진다는 소리야. 자, 인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재앙은 어디에 하나님 심판하셨지? 사람이야. 사람. 자,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누가 고통받아요? 사람. 검은 말 기근 누가 고통받아요? 사람이야. 청황색 말 누가 고통받아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인심판에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이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나팔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모두 자연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살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예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먹을 게 없어. 응?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죽어. 이건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이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인간들에게 은혜기를 주시는구나.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 아까 그 애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다 우리로 다 들어가고 너희들 집에 들어가. 그러면 안 죽어.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이방 땅에 사는 바로 왕이든 그 신하든 뭐 백성이든 사랑 아니야? 그러면 순종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울려 퍼지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심판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야? 왜 심판 왜 하셔요? 구원시키려고. 인간들을 구원시키려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우박 그쳐주세요. 또 우박 딱 그쳐. 이게 맑은 물 되겠니까 맑은 물이 딱 돼. 파리제약 끝내니까 딱 끝내줘. 이 제약 끝내니까 다 끝내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 심판 내리시는 게 정당하세요? 정당하지 않으세요? 할 말이 있으실까?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몰랐냐고. 알았잖아. 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느냐? 왜 우리가 재앙 받죠? 우리 재앙을 왜 받아?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뭐지? 욕심이야, 욕심. 탐욕. 죄인들의 욕심이 거기 들어가니까 다 기후변화도 오지. 뭐, 안 변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한번 망가뜨려 놓으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 못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참, 재앙을 내리는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지금 이게 AD 95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자, 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그랬죠. 심판할 때 중간에 뭐 하죠?
찬양을 해. 찬양. 또 나팔제한 끝날 때 또 찬양을 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로이다.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는 대저 심판으로 들어가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또 어디 한번 보시냐면 계시록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어떻대요? 어떻대요? 이런 우박을 본 적이 없대. 중수가 한 달란트면 35, 45kg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 아주 날씬한 사람 몸무게일 거야. 그게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그 중력에 의해서 3배, 4배가 돼요. 그러면 그냥 가루가 되는 거죠. 거기 맞으면. 그렇게 마지막에는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이사야 28장 17. 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거. 어디 숨어도요, 물이 들어가면 다 죽지. 숨을 못 쉬어 다 죽어. 자, 욥기서 38장 22절.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 잘났다고 하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잖아. 응? 내가 고아도 돌봐주고 나그네도 돌봐주고 소경에 눈이 내줬고 절름발에 다리가 돼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눈곱간 어디 있는지 알아? 우박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농사 다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두 다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 돌보심을 알지 못하니까 따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와요? 응? 그 따지는 거죠. 시편 18편 13절 여기에서 보면 다 불이 섞인 우박들이 내릴 거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엘서 29절에서 32절까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라. 살려달라고 부르라고. 땅의 3분의 1이 다 죄가 돼버리고 이런 게 다 수목, 과일도 3분의 1이 죄가 돼버리고 푸른 풀이 다 3분의 1이 죄가 돼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인심판에서 봤잖아요. 막 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 보리 석 대라고. 평상시대로 내면 한 데나리온의 보리를 48대를 살 수가 있어. 근데 석 대를 사. 한 데나리온의 밀이 8대인데 한 대밖에 못 사. 그럼 돈 있는 사람 먹는 거지. 돈 있는 사람만. 나머지는 못 먹죠. 진짜 대한민국 요 작은 땅덩어리 거의 180개국 되는 이 나라에 10개국 안에 들어간 강국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보세요. 우리 북한이랑 이렇게 지금 반 쪼개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참아주셔야 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가 멸절한대. 3분의 1은 그냥 남겨둬.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성도들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난받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잖아. 고난받으니까 이 고백이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불구덩이에 두실까? 구경하라고 옆에 세워놓겠지. 야, 봐라. 저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봐. 지금 봐. 이건 보여주시는 거지. 불구덩이는 안 집어넣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요, 불을 잡잖아. 다니엘 세 친구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그 불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옆에서 던졌는데 그 사람 타 죽었다니까? 그럼 당연히 3명 다 타서 죄가 됐어야지. 근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도 잡고 계시고 물도 잡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를 하지 말라고. 염려가 자꾸만 나온다는 건 뭐죠? 내 믿음이 내 믿음이야. 주님이 온전한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집은 믿음이야. 내가 집은 믿음이라서 괜찮을 때 믿어주고 괜찮지 않으면 막 또 근심하고 요란하게 떠드는 거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은 잘라내시려고 어떻게 하셔요? 연단시킨다고. 연단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심판하신 듯 불구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요거는 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주시려고.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래요? 심판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만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어? 너무 큰 교회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른다는데 하나님은요 아셔요.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니까. 뭘 보고 알지?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몰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냐고요. 알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자기 자식은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군지를 다 아셔. 그래서 야 너 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해? 심판해? 이거예요.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지.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믿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땅이 황폐되면요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못 살아. 사람은 자꾸만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죄악을 더 불러올 뿐이야.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어느 때 사람이냐면 대략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의 사람이야.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는 굉장히 구약에 가까운 노아인데 그 당시에 말씀이 어디 있었어? 그 당시에 말씀이 어디 있어?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양심이 있어. 양심은 하나님을 따라가거든요. 6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찼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뭐 했어요? 방주 짓는다는 거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 심판을 하신답니다. 다 들어오세요.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방주 같이 만들어야지. 응?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이 이렇게 맑은 날 무슨 물 심판이야?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 심판하시면 누가 믿어? 안 믿어요. 에이 이게 살기 좋은데 아이고 심판하면 다른 나라로 가지.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자기 육신 안에 조그만 싫은 소리 들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심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살려달라고 해야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강도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아. 해봐.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한마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의 강도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어. 이걸 자기 동료한테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동료가 들어? 안 들어. 똑같이 이 말을 들었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렸던 거야. 자기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묻고 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마음대로 해서요, 평안한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 제일 만족한 건 마귀가 만족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뭐지, 마음이 불안해. 마귀를 만족하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어도 그걸 넘어버리면, 이 고통을 이겨버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축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래잖아. 응?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를 참 힘들어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자꾸만 이렇게 커지면, 관영해지면 물심판할 때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사람이 있었다는데 8명 구원받고 다 멸망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계속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다 자기 기준으로 믿었잖아. 자기 기준. 나한테 잘해줄 때 하나님 이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면 와 원망하고 와 이럴 수 있냐고. 당신 택했다고?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이게 믿는 거 아니라니까. 누구만 믿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었다고. 거기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제일 첫 번째로 되어진 게 뭐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발견돼. 내 자신이 진짜 머리털 하나도 주님 앞에 이걸 옳은 거에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 내 자신이 발견돼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밖에 안 나와. 내가 뭐 해야지? 안 나온다니까. 주님으로 사는 게 기뻐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주머니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아니라고요. 주님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주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버리면요, 못 봐요. 지금 망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모세가 이렇게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오잖아. 들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걸 무슨 수로 바꿔? 망하려고 작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바꿔? 하나님도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해요. 믿어야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이럴 거 아니야. 구원시키면. 왜 나를 구원시켰어요? 나 여기 오기 싫은데. 나 천국 오기 싫은데. 이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없으면 구원 못 시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야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보여요? 망하는 길과 살리는 길이 보여. 야, 내 방법대로 살면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건 뱀이구나, 독사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독사의 독이래잖아. 그럼 내가 나가는 게 뭐예요? 단물이 나가야지.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지. 생명 말씀, 단물은 예수밖에 없어. 내 입에서 예수님 말씀만 해야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7년 대환란이든 이런
나팔, 대접 심판이든 이걸 왜 하시냐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야. 돌이키라고. 대접 심판 들어가면요, 방주문 닫아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우리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지금, 아니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맹세를 하는 거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그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이 선민이라고 이 인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응? 앞장서잖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길 떠나라. 뭐래요? 악한 길 떠나서 돌이키라는 거야. 내가 정말 간절히 너한테 말해주는데, 악인이 멸망하는 건 원하지 않아.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이게 아버지의 아주 간이 녹아내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너희 이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왜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사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왜 죽을 길로 잠깐만 가냐 이거야.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왜 자꾸 네 방법 사탄의 길로 가려고 하냐. 응? 악한 길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는 기도입니다. 피 끓는 기도. 우리 성경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응? 너 이렇게 하면 7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알려줘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 바벨론랑 느부갓네살 통해가지고 그냥 싹 잡아가게 만들잖아요. 응? 우리가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런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다 닫고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들으면요, 잘 되게 되어 있어. 어느 자식이 부모님 말씀 순종인데 응? 안 되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다 잘 돼. 부모 말씀을 순종하면요 잘 되게 되어 있어. 왜? 잘 되는 길로 부모들이 인도해 주시니까 잘 되는 거지. 야, 너 담배 펴? 술 먹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응? 자식한테 좋은 길을 주려니, 살아보니까 좋은 길을 알아. 이 부모들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식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라. 잘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말씀대로 순종해. 내가 잘 되는 길을 말씀해 주지 않겠어요? 잘 되는 걸 다 보여주셨잖아. 너 이렇게 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위대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나팔, 땅에 3분의 1이 다 재같이 돼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사모하잖아. 이제는 사모하는 걸로만 있으면 안 돼. 열매가 맺어야지. 삶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